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많은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제일 기쁜 소식은 뭐였나요? 또 제일 슬픈 소식은 뭐였나요?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왔죠. 수능을 끝내고 대학 입시를 곧 앞두고 있는, 이제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마지막 이제 여행을 떠났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소식들, 그 안타까운 청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또 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화천 군부대에 아들을 군에 입대시켜 놓고 훈련을 마치고 훈련 퇴소식 할 때 그 신병 훈련 퇴소하는 날 아들을 보러 갔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길에 엄마도 누나들도 또 같이 갔던 애인도 생명을 잃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들, 좀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들리는데 좋은 소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쁜 소식, 기쁘다, 즐겁다 이런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기름값이 좀 내려갔어요. 기름값이 기름값이 반토막에 기름값이 내려갔다. 이게 좀 그나마 기쁜 소식. 여러분 주변에 즐거운 소식 있습니까? 기쁜 소식?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기쁜 소식 한 가지 나눠보세요.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런 기쁜 소식. 뭐가 있대요? 기름값 내려갔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기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외에는 별로 성탄 맨날 매년 맞는 성탄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탄, 팔자 좋은 소리지. 사는 게 전쟁이고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든데 성탄이 무슨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성탄이 무슨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바쁘고 또 어른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성탄에 캐롤을 듣고 성탄 찬송을 듣고 또 성탄절 트리를 만들면서 반짝반짝하는 불빛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쁘고 다 사치스러워 보인다. 팔자 좋은 소리다. 공감을 하는 분들이 계속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게 성탄이 별거야.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 소식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성탄절이 성탄절이지 날마다 맞는 거.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크고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탄은 누구에게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절하고 내 살고 살아가는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탄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전반의 여러 가지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다. 그 사건을, 그걸 전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어느 전투 북부 언덕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죽음을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시체가 나뒹구는 전쟁터에 거기도 어김없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사는 게 전쟁이고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였는데 그곳에 성탄이 임함으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기적같이 전쟁을 멈추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하고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금세 전쟁터에 널브러져 있던 시체들을 서로 같이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묘를 만들어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걸 영화로 만드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말로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서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야, 성탄의 소식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전쟁터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구나,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적이죠.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다가 그곳에 성탄절이, 지금 사진에 보면 저 뒤에 흑백 사진이 실제 인물들입니다. 실화. 그 당시.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영화로 만드는 영화 니콜라스라는 주인공 영화의 한 장면이고, 실제 사건이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는 게 전쟁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여유가 있느냐? 근데 실제 전쟁터에서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이 성탄의 소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화평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 삶에도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 성탄은 이렇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두루 비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다 비추는 거예요. 이 목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이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훤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삶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허상,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가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는 우리 인간 전 존재, 우리 심령의 문제가 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 두루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허상,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허무함의 실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피상적인 실체,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질없고 덧없는 것인지가 낱낱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까발려지고 드러난다는 거죠. 두루 비춰진다.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소망으로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존재를 다 드러내고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면 하늘의 평강,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죄인 된 우리,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할 수 있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구주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문제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파리함이 있구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것을 빛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구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근세가 많고 명예가 있어도 짧고 유한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다 썩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구나. 베드로전서 1장 13절 4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구나.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유한한 것들이구나. 그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소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이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유사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쁘게 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사람을 살고 죽이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감동이 없어가지고 전쟁터에서도 이게 먹힌다니까요. 우리가 이 감동을,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안타까운 소식에는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성탄의 소식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감동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전쟁도 멈추게 되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믿는 여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교만하고 게을러졌어요. 뭐 성탄이 별거냐? 예수님이 별거냐? 이 세상에 젖어 있고 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쩔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신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이 성탄의 소식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받게 되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주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이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또 성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교회마다 성탄을 외쳐도 믿지 않으면,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남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믿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지 않으면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죠. 어린이들이 잔치하는 어린이들 잔치날이 되고 마는 거죠. 남녀노소 어떤 형편, 전쟁터에 나가 있고 내 사는 게 전쟁이고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성탄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고 은혜의 소식이 되고 해방의 소식이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이 없는 땅에 더 반짝여야 되고 더 크게 들려야 되는 성탄 소식이 이 세상에 묻혀지고 이 세상의 분주함과 이 세상의 가치에 잠겨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성탄의 소식이 차선이 되고 자꾸 밀려나고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나가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사모하고 바로 기다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잡하고 어지럽고 얽혀있고 꼬여있고 매여있는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이 성탄의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탄의 평강, 온 누리에 퍼지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있게 되는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복잡한 여러분의 심령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이 성탄은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즐거움의 소식이 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성탄은 믿는 자에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이든 노년이든 청년.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춘일교회가 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춘일교회 자랑 중에 자랑은 장점이 뭐냐, 성탄절날 온 세대가 함께 축하 발표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오후에 오셔야 돼. 그리고 오시되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함께 참여를 하세요. 이 성탄 축하 이 잔치를 많이 교회들 안 하는 교회가 없지만 큰 교회들은 그냥 아동부들만 해요. 애들만 해. 어른들은 안 해. 어른들은 구경만 해. 아이고 잘한다, 이쁘다, 귀엽다, 잘한다, 축하해서 박수하고 그러지 어른들은 안 해요. 이 나이에 그걸 왜 했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해.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근사님들도 그냥 지팡이 짚고도 나와가지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로 강점이에요. 성탄은 애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모두 온 세대, 온 누리에. 그걸 그걸 왜 하냐? 큰 교회는 애들만 하더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쓰는 거죠. 시켜줄 때 잘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 할렐루야. 그렇다고 더 커지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건 교회론적으로도 이건 확실한 겁니다.
온 세대가 딱 좋은 사이즈.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 남에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 이걸 내가 해야 돼 이거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축복이라니까 이게. 축복. 우리는 그래 다른 데가 자랑을 하지 우리는 다 한다 다 해. 나도 한다 나도. 자랑거리지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성탄 축하를 온 세대가 함께 어린이도 유치부도 아동부도 청년도 청소년도 장년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온 누리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꼭 오후에 다 나오시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참석하세요. 같이 입이라도 뻥긋뻥긋 하시고 앞에 나와서 서기라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온 누리에 미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세대, 온 민족에게 어떤 행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오늘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이 강림절 4번째 주일 은혜 가운데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삶에 지치고 짓눌려서 성탄의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곤고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도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오신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놀라운 평안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전쟁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도 어린 심령들도 아동부도 청년도 청소년도 장년도 청장년도 노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세대도 예외 없이 이 성탄의 기쁨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예배 우리의 심령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